1절부터 35절까지 우리의 승리에 대해서 6, 7, 8, 9 느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창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존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과거이나 현재이나 모든 공간, 모든 시간, 모든 영역 다 하나님께서 또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든든하여서 우리를 지키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창가고, 31절부터는 이제 우리의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과 우리를 대적하래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나사모,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습니다. 많지만 여기서 누가 대적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죠?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쓰러뜨리거나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여기서는 주로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찌 다 주지 않겠냐.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것들이 아마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고발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사탄이 항상 우리를 고발하죠. 그죠?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 그럽니다. 항상 고발하죠. 쟤는 저런 죄를 지었다. 항상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심판하기를 요구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 약속이 지켜지는 그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번복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우리 죄값을 주님께서 치르시고 그뿐 아니라 그분이 또 살아나셨어. 그리고 성취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분은 무슨 권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모든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다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심판에 지옥으로 떨어지겠냐. 주님께서 다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대신에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려. 여기부터는 5, 6, 7, 8, 9. 여기까지 5부터 9까지네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리요. 이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종류의 고난과 위험이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보면은 이 내용을 쓰면서 자기가 받았던 어떤 박해나 그런 것들, 공고나 위험,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그 환란을 다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아마 주마등처럼 떠올랐겠죠. 그러면서 그 모든 위험과 그 모든 환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것을 회고하면서 이 내용을 썼겠죠. 그 내용들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을 읽어보면은 다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마치 죽은 것 같이 여길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럼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고난받은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 장에서 보면 그 믿음을 끝내 지킨 사람들이 받은 고난과 그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얘기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9절. 히브리서가 어디 있더라? 처음 읽어볼게요.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히브리서를 쓴 이 목자가 이제 유대교로 돌아갈까 하는 그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격려의 편지를 쓰면서 이 믿음을 위해서 지킨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고난을 받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 했죠, 그죠? 이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다. 심령은 너희를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은 내 소속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죽인 것 같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당연히 심히 미워하죠. 아주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놓여 있지만 현실 세계는 그렇다. 현실 세계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지만, 그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늦거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든지 생명이든지 이건 영계와 어떤 지상기를 다 합하는 거잖아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우주와 이 지하 모든 공간을 통틀어서 모든 피조 세계에, 그죠? 모든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모든 공간에 그 어떤 높이나 그 어떤 넓이나 그 어떤 깊이에 또 어떤 곳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로마서 첫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다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신실함에서 신실함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 구원은 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들어갑니다. 9장부터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유대인에 관한 얘기죠. (9장) (10장) (11장)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1장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한다고 바울이 논증을 해놓았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부르신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약속이 없었습니까? 약속이 있었잖아요. 앞에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이 복음을 받았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럼 구원이 없을까? 지금 현재는 보면 대다수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배척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방편을 배척하면서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에요. 다 떠나버렸죠. 몇몇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나머지는 대다수 다 떠나버렸는데, 그러면 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과의 약속은 이제 무효가 됐느냐?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들겠죠. 더구나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 곳이든 항상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들이 주축일지도 모르죠. 항상 바울은 어디를 가나 정통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의 배신자로까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 설명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하신다는 그 논증이 이루어져야만이 드디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 나온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주로 현재 그리스도를 믿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에게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풀어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미 약속을 준 그 하나님의 신실함도 함께 고려되어야만 드디어 이방인이 받은 그 구원도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9장부터 11장 유대인에 대한 구원을 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에 마치 부록처럼 들어간 것처럼 이런 데 계시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논했던 그 내용을 반드시 보충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리고 또 바울이 그 당시에 처해 있는 그 상황상 이 말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이죠.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그 교회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바울이 내가 민족의 반역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다 하는 것을 설파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장을 보겠습니다. 자,
9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9장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고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요거 말이 좀 이상하죠. 내 형제 곧 고리고의 친척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죠?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나는 마땅히 받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저주가 있기를 내가, 원문에 의하면 저주가 있기를 내가 원했다는 것입니다. 내 고리고의 친척을 위하는 일이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가 있기를 내가 원했다. 그 정도로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자, 이 원문은 그들의 양자됨, 그들의 영광, 그들의 언약, 그들의 율법 세운 것,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 이렇게 명사형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의 양자됨, 그들의 그 영광, 그들이 하나님 주신 그 언약, 그 율법 세워주신 것, 그들에게 있는 예배와 약속들, 성전 예배죠. 그것들을 다 생각해 보라는 그런 숨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5절도 결국은 4절의 연속이죠. 연속으로서 그들의 조상들 즉 그들로부터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가 나시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이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이다. 이게 왜냐하면 이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기가 큰 고통이 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내가 그렇게 내 마음으로부터 아주 원하는 바다. 마치 이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 잔치를 벌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 썰어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내 동족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아 끊어질지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을 끄집어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약속을 말하겠죠. 그죠?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구원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보니까 폐하여진 것은 아닌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들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개념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개념을 이렇게 바꿔보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개념. 이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의 말은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은 유효하다 하는 거죠. 앞에서도 2장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들 할례를 육체에 받지 말고 마음에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죠. 2장에서. 그렇듯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참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이냐?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거죠. 그걸 예를 들면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혈통을 이었습니까? 언약 계보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 언약 계보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약속을 따라서 되는 이삭의 계보라야 언약 계보인 거지. 이스마엘은 언약과는 관계없는 계보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아들이 낳았는데 둘이가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 둘이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제 사라 얘기를 하죠. 맹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천사들의 그 메시지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이삭과 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삭과 에서가 하나님께서 언제 택했냐?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태어나서 무슨 뭐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1절 12절은 우리 번역이 원문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원문은 뒤에가 많이 있는데 이건 새 번역이 오히려 더 잘 되어 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셨나니 하는 것은 원문에 없는데 왜 하셨나니 하는 거 보니까 인용문이라는 표시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창세기 그 말을 인용하겠죠. 그 인용을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뭘 세우려고 했냐면은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고 택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정이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예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원리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그 사람들의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예정이라고 하는 그 원리가 살아있게 되었다. 굳건히 세워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 이 커다란 원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두고 둘 중 하나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말라기서 1장에 나와 있죠. 그죠?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원문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럽니다.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것도 하셨으니 하는 것은 인용문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인용이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혈통을 따라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 혈통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붙잡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그런즉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원한다고 선택받냐?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선택하는 거지. 그리고 또 내가 다른 박질하는 자,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야. 그 말입니다. 오직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 이 긍휼은 하나님 헤세드를 말하고 있죠.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도 출애굽기 9장 16절에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왜 바로가 그렇게 강팍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강팍한데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팍하게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다윗이 뭐 죄를 짓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인구조사한 거, 뭐 그런 말도 있잖아. 한판으로 보면 사단이 부추겼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어떤 사람 마음에 그런 죄를 만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 당신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내치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회개하는 분을 단지 받아주는 하나님의 자비함이 있는 분이지.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아담의 운명을 따라서 다 죄의 그 노예가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죄에게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죠. 진노와 심판. 거기 1장부터 3장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은 율법을 가졌다고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범죄에 빠져 있고, 이방인들은 그 양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양심에 따라서 살지 못하겠고, 왜냐? 다 그 아담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어. 다 죄의 속박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 의무는 하나님께서 없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는 그 권리를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내버려뒀다고 그랬죠. 내버려뒀다. 그 죄를 짓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마음대로 살다가 저 가운데 죽어.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선택해서 생명을 주신 거죠.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강팍하게 했다. 이 사람들에게 한 표현이 강팍하게 했다. 내버려 뒀다. 그 계속 죄를 지어서 더 강팍하게 되고 더 죄를 짓고 더 악하게 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른 표현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과 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결국은 다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 죄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 투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고 우리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살도록 해주시 않았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가관이겠습니까?
자, 1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그죠? 19절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이것처럼 아까 하나님께서 강박을 했다 그러면 내 책임이 없네. 이제 그런 말을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바로가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박하게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온 세계에 나타나기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 그랬네. 그럼 바로는 아무 죄가 없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가정하고 이제 바울이 논증을 하는 거죠. 여기서 혹이란 말은 뭐랄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네가 말하기를 가상의 됩니다. 논쟁의 상대. 이렇게 주장할 그런 사람들이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허물하시느냐, 우리에게 책임을 씌우겠느냐 이 말이겠죠.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있냐?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 이렇게 네가 말할지 모르지만 20절에 보면은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이거는 오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 사람아 네가 누구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대꾸하는 네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대꾸하는 내가 도대체 누구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하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요. 바울이 금방 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텐데 바울은 아예 각도를 달리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어찌 창조자에게 말대꾸를 할 수 있냐. 창조주인 그분은 모든 권능을 가지고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이제 인간은 피조물인 인간은 거기에 대해 아무도 어떤 소리도 왈가벌소도 없는 것이 피조물이 아니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생각해보라는 거죠. 이런 그 논리를 아주 떠나가지고 그런 의미로 바울은 이렇게 각도를 달리해서 말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를 나오죠.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참으로 관용하시고 23절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토기장의 얘기는 이사야서 64장 8절을 인용한 건데요. 예레미야서도 이런 말이 있죠. 그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한이 당연히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22절 3절을 얘기하는데 이게 좀 어렵죠. 그죠? 여기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알리고자 하여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리고자 하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면 여기까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점점점이죠. 근데 여기서 진노를 보이고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는 과감하게 그냥 진노를 때려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마땅한데 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래서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의 진노를 보이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이게 역으로 치면 분사구거든요. 분사구. 분사구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잖아요. 가정도 될 수 있고 혹은
뭡니까? 양보절도 될 수 있고, 뭐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리기를 원하시면서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신다면 우리가 뭐라 할 것인가? 주권자의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세 번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번역이 나을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이해가 지금 안 되십니까? 원어서문? 그러니까 진노, 멸하기로 준비된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고 하나님께 관용하신단 말이에요. 기다려주고. 이게 지금 목사님,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돌아와서 그 맥락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세번역처럼 번역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의 진노를 보이고 그 능력을 알리기를 원하시면서도 그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했어요? 주권자인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해석한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17장 얘기를 바울이 일부러 꺼냈단 말이죠. 바로 얘기를 꺼냈잖아요. 바로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그 일을 자꾸 반대해서 자꾸 점점 강박하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1부터 10개까지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재앙으로 올라갔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온 천지에 여호와이심이 증명이 됐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죠. 바로를 그렇게 한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두고 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이 진노에 말하면 바로를 오래 참고 오래 관용하신다고 한들 누가 그것을 뭐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됐죠. 그죠? 두 가지 있다는 걸. 그러니까 원하시면서도 그렇게 참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심판해서 다 멸하셔서 아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다려 주신단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아직도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7절에 나와 있는 그 바로의 얘기를 받아서 바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게 주제는 주권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 점점점이죠. 여기서 긍휼의 그릇은 누굴까요? 이제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은 그러니까 죄인인 모든 인간이 다 진노의 그릇이죠.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긍휼의 그릇에는 이 진노의 그릇 중에 이제 택함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죠.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기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긍휼함을 하나님 헤세드를 받아서 구원될 사람들 그 소수지만
하나님이 선택을 한다 이거죠. 그 모든 사람이 다 진노의 대상인데 그중 일부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 그래서 그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진노인데 그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몇몇을 선택해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죠? 그에게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 그릇 위에다가 팍 쏟아내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지라도 누가 그걸 또 무슨 소리 하겠어. 하나님의 주권인데. 다 멸망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영광을 쏟아붓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도 누가 뭐라 그랬어? 그걸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지. 근데 모든 이게 죄인이야, 죄인. 죄수들 감옥에 다 갇혀 있어. 대통령이 사면권 행사해가지고 이 중에 몇 명을 1번, 2번, 100명을 추론해가지고 사면시켜줬어. 복권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 죄수들이 당신은 불공평해. 왜 우리를 안 뽑아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소리도 안 하잖아요. 이게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이 진노의 그릇, 다 이 죄수와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 중 몇 명을 뽑아서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부어줬어. 은혜를 부어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함을 나타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만 뽑아가? 그건 불평등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권. 그러면서 24절 시작. 이 그릇은 우리인이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다 여기서 본론에 있는데 바울이 자, 이 그릇이 누구냐? 이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은 우리다 말이에요. 바로 예수를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가 뭐냐? 우리가 여기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누구냐? 이방인 중에서도 뽑혀 나왔고 유대인 중에서도 뽑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긍휼이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 새로운 백성인데 이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죠. 갈라디아서 보면은 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그러면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스라엘을 했는데 누가 이스라엘이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이냐? 아니다는 거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면적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할례는 마음에 해라.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새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혈통에 따른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논쟁을 또 어떻게 하냐면은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논쟁을 합니다. 선지 예언에 그 호세아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25절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호세아서 2장 23절이죠. 호세아의 글에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사랑받고 있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받을 자로 부를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도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이죠. 계속해서 인용을 계속한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 보면은 또 이사야가 이제 이사야도 인용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남은 자 신학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느냐? 원래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언을 주셨어.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뽑힌,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이 긍휼의 그릇으로 뽑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언을 했던 것이라고 논증하죠. 이사야 10장 20절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허다한 곳에서 이방인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것인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서 이를 갈며 울 것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28절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아마 이사야서 10장 23절, 28장 21절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바울이 새롭게 조합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속히 이루시고 시행할 것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죠. 29절 시작.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와 같이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아서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도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 이사야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주께서 이 만군의 주라는 것은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 많이 우리 들어봤죠, 그죠? 만군의 하나님, 체바오트. 엘로힘 체바오트라는 그 말을 번역하는 거죠. 퀴리오스, 요거는 헬라 말로 사바오스라고 했는데,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는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고 하죠. 다 멸망, 하나도 없이 깨끗이 말갛게 씻겨질 정도로 다 멸망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사람을 남겨둔 그 소수만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에서도 예언이 됐다. 그러면 30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으시니 곧 믿음에서 났나요? 요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서 아예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 개념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갈라디아에서도 그랬었지. 누가 이스라엘이냐? 그죠? 영적인 이스라엘, 약속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그 사람들만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육신적인 외부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면적, 이면적 이스라엘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미 이사야서나 호세아서도 예언되어 있듯이 특별히 남은 자만 몇몇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다, 폐하지 않았다. 다만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제는 개념이 바뀌었다. 이사야서나 호세아서에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듯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한 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새로운 새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분을 우리 주로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광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 가운데 새 언약 백성을 모으시는 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 그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방인이든 그 중에 하나님은 특별히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쫓아서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이끌어지고 거룩의 거룩을 통하여서 드디어 완전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